3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까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혼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혼란 중에 있는 자들을 이미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정춘화의 하나님이 아니고 최연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하게 담아내고 표현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을.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최초로 우리에게 가장 자세하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 이외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 이외에 다른 하나님을 상상한다면 그 하나님은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 어떤 우상이죠? 나를 위해서 믿는 신이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 근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창조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어떤 뜻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죠. 근데 우상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조물주가 되는 거죠. 내가 참된 신이니까 하나님 너 내 앞에 필요한 거 가지고 와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태어났지? 왜 살아가는 거지? 왜 내 인생은 이렇지? 뭐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내보내셨고 그분 뜻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건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우리와의 관계를 형성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죠. 우리를 낳은 부모가 우리를 팽개쳐 버렸다. 외국에 이방 버렸다 그러면 우리는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낳은 부모가 우리를 찾아와서 내가 네 애비다 말이죠. 내가 네 아버지다. 태수미가 우영우 엄마라면서요. 뭐 그런 식으로 다들 안 보시는데 죄송해요. 그런 것처럼 스티브 잡스가 자기를 낳은 친아버지를 그렇게 찾아다녔잖아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항상 이렇게 차를 마시는 그 작은 식당 카페가 있었는데 사장이 있었거든요. 항상 뭐 잡스가 오면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나중에 잡스가 자기 친부를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찾아보니까 그 카페 사장이 자기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렇게 가서 먹고 마시고 대화하면 불구하고 몰랐던 거죠. 그 사실을 알고 잡스가 그 아버지를 찾았을까요? 안 찾았대요. 안 찾았답니다. 거기도 안 가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낳은 아버지지만 내게 커피를 끓여주던 그 식당 주인이 아버지였지만 그렇게 무수히 대화하고 했지만 모르는 거죠. 몰라요. 이게 사실일까? 제가 본 이야기인데 인터넷에 사실일까요? 그 어떤 뭐죠? 드라마 관련, 영화 관련해서 본 이야기 같아요. 어떤 그 인터넷 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네 아버지다라고 보여주시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인류 가운데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외에 특히 어떤 예수? 우리에게 복을 주고 뭐 소원 들어준 예수가 아니고 십자가 못 박혀 죽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끝없이 다른 우상의 예수를
따라가고 우상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첫 대면한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찔러 죽이고 때려 죽이는 그 자리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뜨고 보니까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분을 내가 죽였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제 하나님과 대면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잡스가 그 사장님을 만약에 막강한 돈을 들어서 쫓아냈다면 추방했다면 자기를 낳은 아버지 추방시킨 쫓아내는 어떤 사람이 되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첫 대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우리 외 모든 계획을 세워두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고 멸시하고 박해하고 죽인 자였다는 사실을 처음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찔러 죽이는 그 어떤 우리의 그 자아의 배후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평생토록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별명이 뭐예요? 마귀의 별명은 거짓말의 아비잖아요. 거짓말의 아버지. 항상 마귀는 거짓말을 하는데 그 마귀의 거짓말의 핵심 중심은 뭡니까? 그 마귀의 거짓말의 가장 핵심되는 그 가장 중요한 거짓말은 네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너의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부처가 말한 것처럼 천상천하 유아 독존, 천상천하에서 네가 가장 존귀하다라고 하는 거. 네가 가장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를 위해 존재해야 되고 네가 제일 존귀하기 때문에 천국도 너를 존재해야 되고 가장 네가 존귀하기 때문에 너의 존귀함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그 하나님은 버려버려라고 떨쳐버려. 너를 안 도와주는 그 메시아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해서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이게 딴 사람에게 우리에게 뭐가 돈이 안 벌리고 뭐가 어디 아프고 자식이 하나 병신돼 보세요. 뭐 사업 망해 보세요. 우리 입에서 좋은 말 나가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줬냐고 따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와임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어째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이제 우리 앞에 오신 육체로 오신 그 하나님을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주십니까 하고 그 예수를 이제 십자가로 이제 팍 밀치면서 당신 따윈 내게 필요 없어 떠나가라고 이제 get away 꺼져버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아의 진면목, 우리 자아의 어떤 그 배후에 숨어 있는 그 참된 그 실체가 그 마귀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걸 주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붙어 있는 어떤 하나의 껍질을 이렇게 싹 벗겨내는 게 박리잖아요. 우리 각막 이렇게 싹 벗겨내서 라식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눈을 막고 있는 그 마귀의 세력을 싹 예리하게 벗겨내면 그때 밝히 보고 나를 위해 사는 내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때 보게 되죠. 그때 비로소 이제 네가 주인이야, 네가 왕이야, 네가 가장 존귀해, 네가 하나님이지 라고 끝없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치는 그 마귀의 거짓말을 딱 자를 수 있어요. 내가 주체가 아니고 주님이 주체라는 사실을 그때 보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는 그 예수는 다른 예수요.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그 예수에 대한 모든 말도 다른 복음이 되는 거고 우리를 위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다른 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준비하셨는데 우리는 내가 바로 만유의 주가 되는 식으로 모든 세상을 보게 되었죠. 뭐 때문에? 마귀의 미혹에 속아 넘어가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영을 받게 되면 제일 처음 보게 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하는 그 말씀.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었구나. 비록 내가 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내가 어디가 좀 시원찮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시원찮게 지으신 분이 주님이에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마귀가 만들어 놓은 마귀의 거짓말로 형성된 우리의 자아를 그걸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 마귀의 거짓말로 이 땅의 모든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대학 가면 행복한 겁니까? 마귀 거짓말이에요. 저 금요일 날 집에 들어가는데 앞에 할아버지 두 분이 걸어가시면서 막 대화를 나누는 너무 크게 이야기를 나누는 다 들려요. 대화가 다 귀가 어두우신 분들이니까 이제 막 내용이 뭐냐 하면 누가 무슨 서울대 그때 누구 졸업했고 누구 연대를 갔고 뭐 그때 뭐 이대 나온 누구랑 뭐 어떻게 했고 뭐 그런 대학 나온 이야기를 막 제 느낌이 아직도 그 대학이라고 하는 거기에
그 허상에 붙들려 가지고 전화위 먹도록 내일 모레 이제 관tuk궁 이제 열고 들어가 누울 때가 멀지 않은 분들이 뭘 때까지 무슨 서울대가 어떻고 무슨 인서울이 어떻고 아니 할아버지들이 인서울 왜 얘기합니까? 손자들이 뭐 지금 대학 앞두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할아버지라면 손자야 손녀야 그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다. 대학이 곧 행복은 아니야.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정말 삶의 지혜를 터득한 할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할아버지 그대 맞아. 인서울이 어떻고 뭐 그런 이야기를 왜 지금 하고 있냐고요. 그게 마귀의 거짓말로 평생 속아 살아온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면 불행한 겁니까? 그게 이제 가치관에 눌려 있는 거죠. 좋은 대학 못 가면 넌 실패한 자. 계속 그런 말을 듣고 사니까 정말 실패한 것 같아. 마귀 거짓말인데. 마귀의 가스라이팅인데. 가스라이팅 아시죠? 아니 분명히 명백히 잘못된 사실이지만 계속 그게 맞다고 하면 나중에 이게 맞는 것처럼 보여요. 새로운 흔히 말하는 그 대안적인 사실을 만들어서 대중들에게 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대안적 사실, 진짜 사실을 묻어두고 그 통치자가 만들고 싶은 새로운 어떤 세계를 위해서 거짓말로 어떤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 세상 모든 권세의 배후에 있는 마귀입니다. 제가 늘 하는 말처럼 그래서 모든 국가들은 다 짐승이에요. 누구의 미혹을 받는? 용의 권세를 받아서 움직이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다 짐승들이죠. 오늘날 심지어 교회까지 짐승이에요. 왜 교회가 짐승입니까? 교회에서 전파하는 모든 메시지가 어떤 가치를 증거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불행이 사라지고 예수를 믿으면 당신의 아이들이 잘 될 수가 있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우리를 위한 모든 복음은 다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의 주인공은 마귀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히 파악되는 거지. 너의 욕구를 따라서 하나님 내게 뭘 주세요라고 말할 때 그 나를 위한 하나님은 다 다른 하나님이고 마귀에 의해서 창조된 만들어진 하나의 거짓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말씀 보면 자비의 아버지시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자비의 아버지. 이 자비라는 말을 컴패션이라고 영어에서는 번역을 했는데 자비라고 할 때 전 자비라는 말만 들으면 어떤 한 사건이 떠오르는데 사건보다도 이제 들은 이야기죠. 그 강영호 박사라고 있어요. 유명한 맹인입니다. 시각 장애인이면서 미국의 백악관에 상당히 높은 지위에 올라갔던 사람이죠. 강영호 박사. 지금 시각 장애인인데 다 점자로 공부를 해가지고서 미국 국무부에 뭘 거쳐갖고 백악관까지 입성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처음에 미국에 유학 가서 길을 지나가는데 비가 막 쏟아지 지금 왔나 봐요. 정자매처럼 장화도 신을 여유가 못 되는데 그냥 비가 쏟아지는데 이렇게 지팡이 짚고 막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크랙션을 빵 누르면서 타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차에 탔대요. 타고 보니까 굉장히 넓고 좋은 차예요. 흔히 말하는 TV에 나오는 캐딜락 같은 좋은 차. 그래서 이 강영호 박사 당시에는 뭐 이제 유학생이었으니까 정말 가난하고 조그만하고 안 못 보는 초라한 그 비를 쫄딱 맞은 세상지처럼 돼가지고 그 차에 타면서 그 차에 다 물이 묻었죠.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 태워주신 분한테 왜 나를 동양에서 유학 온 참 초라한 이 학생을 왜 이 차에 태웠습니까? 그랬을 때 그 미국의 그 신사가 단 한마디 말을 했더래요. 컴패션이라고. 컴패션. 그냥 자비로운 마음이다. 그냥 동정심이다. 뭐 그렇게 이제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 단어가 평생에 남아있다. 컴패션. 비를 맞고 걸어가는 시각장애인, 동양인 그 젊은이를 자기의 그 좋은 시트가 다 젖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시트가 털 시트였으면 안 태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죽이었으니까 태웠겠지만 그 태워준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했던 그 첫 말이 컴패션이라는 말을 잊지 못한다는 말을 이제 했는데 저도 그 말이 기억에 남아요. 그러고 만약에 중국에 걸어갔으면 그러고 중국에 걸어갔다면 중국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를 수 있을 것 같다 하면 무슨 매매될 수 있는데 근데 한번 말씀하면 마태복음 9장을 잠깐 봅시다. 마태복음 9장
제가 안 준 것 같은데 이제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마태복음 9장 36절. 9장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거.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안목이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기 때문이다. 목자를 만나지 못한 양은 평생 고생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된 목자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목자 없는 양은 인생의 어떤 그 초점 방향이 없어요. 또 방황하는 거죠. 방황을 해도 그러니까 내가 왜 방황하는지를 알고 있다면 그 방황하고 있는 그 테두리, 바운드를 알고 있다면 두렵지가 않지만 이게 어떤 테두리 없는 방향을 말 수 없는 방황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나 두렵고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생존 본능에 붙들리고 그 공황장애처럼 말이죠. 자기 생존에 붙들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이 불쌍히 보신다고 하는 거. 근데 여기서 불쌍히 보신다고 말할 때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겁니까? 여기 있는 말씀처럼 목자 없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 불쌍히 보시는데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뒤에 말씀처럼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방황하는 그 모든 방황 자체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롭게 해석이 되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를 뭐라 합니까? 그때를 모든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환난 당하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주의 위로가 있는 겁니다. 환난이 없다면 위로가 필요 없죠.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내가 위로해 줄게. 꺼져. 나 지금 즐거운데 무슨 위로가 필요하겠어. 근데 워낙에 고통스럽고 환난이 많기 때문에 위로가 있는 거죠. 바꿔 말하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환난과 이 모든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환난이라고 하는 것의 그 정의가 뭡니까? 환난과 고난은 왜 오는 겁니까?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왜 오느냐? 여기서 옛 언약에서는 왜 오는 거죠? 환난과 고난이 옛 언약에서는 쉽게 말해서 죄 때문에 와요. 죄로 말미암아서 고난 당하는 거니까. 새로운 언약성이 바뀝니다. 새로운 언약에서는 이게 중요해요. 새 언약에서는 종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환난이 오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이 바뀌었어요. 이 바뀐 본질 때문에 닥쳐오는 모든 것이 고난이고 환난이에요. 잠깐 말씀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요한복음 3장 이제는 뭐 화면에다 뜰 겁니다. 빨리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거듭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못한 모든 자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고통하며 기전하며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도 그것이 죄 때문인지도 몰라요. 지금 제가 옛 언약을 나누는 이유는 새 언약 속에서만 옛 언약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자유롭게 나누는 거지. 새 언약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옛 언약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뭔지도 몰라요. 자, 거듭남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제 우리의 존재를 주님이 바꾼다는 말씀이에요.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5절 함께 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물과 성령, 물이라는 것은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창조에 속한 우리 자체를 주님이 너 이제 죽어줘야겠다고 이제 우리를 죽이시는 겁니다.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안정적으로 살면 행복한 인생일 거라고 하는 그 허상 자체에 허상을 품고 일생에 매어 정노릇하는 우리를 주님이 죽이시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지했던 곳은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홍해였죠. 홍해에서 일단 그들을 죽이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죽은 자로 이미 여기서 죽어버리고 나서 애굽의 꿈을 꾸던 너희들은 이제 죽었고 광야에 들어간 말미암아 새로운 어떤 거듭 태어난 자들이 되는 거죠. 애굽에서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았으나 홍해의 죽음을 거쳐
광야에 들어간 다음부터는 하나님 내리시는 만나로만 사는 자로 바뀌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자가 아니라 내 인생을 자기 뜻대로 끌어가시기 위해서 책임지시는 새로운 어떤 주인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영역, 새로운 세계 속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간에 성령이 임하시면 거기가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막을 늘 공부했지만 성막을 가다 보면 사막이지만 정갈이 지나가고 뱀이 지나간 곳이지만 거기에 텐트를 성막을 치면 거기가 곧 성막이 되고 여호와 영광이 임한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정갈이 오줌 싸고 뱀이 지나갔던 그 자리지만 우리 마음은 항상 우리의 육체는 그렇게 항상 온갖 범죄가 들끓는 자리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는 순간 우리 몸이 주의 성전으로 기능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 여기는 거룩하신 주의 뜻이 나타나고 그 표출되는 거룩한 영역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주의 영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영역, 그 영역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건데 그렇게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 요한복음 6장 말씀, 요한복음 6장 그 38절인가?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자, 어디서 왔다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의 존재를 동일하게 하늘에서 온 존재로 우리 존재를 바꾸시는 겁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에 의해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 뒤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같이 봅시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어쨌든 간에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늘에 올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다.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이게 그들한테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아들인 걸 뻔히 알고 있는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그 아버지 요셉, 직업은 목수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지가 하늘에서 왔다고 이렇게 우기잔 말이죠. 다시 말합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은 하늘과 땅을 다 알지만 땅에 속한 자들은 하늘을 알 수가 없어요. 2차원에 속한 세계는 3차원을 이해할 수 없죠. 3차원에 속한 세계는 2차원을 다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개미들을 뻔히 볼 수 있지만 개미를 우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땅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서 오신 분을 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예수와 연합을 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하늘에 속한 자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늘에 속한 자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 요한복음 15장 우리 환난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종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다른 종족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겁니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시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나를 박해하였어. 왜 예수를 박해하는 겁니까? 네가 왜 하늘에서 온 자라고 사기를 치면서 왜 너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사기를 치는 말이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바르게 살아서 도덕적으로 잘 살면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 드리면 영생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 왜 네가 와서 너를 믿어야 구원된다라는 실덤소리를 해서 우리를 미혹하느냐라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주장, 이 논리는 땅에 속한 자 그 누구도 알아먹지 못할 논리입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의 어떤 윤리적인 행함으로, 율법적인 어떤 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 믿음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아무도 하늘에 오신 예수님의 복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웬일인지
불가사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예수의 영을 받아서 하늘의 영을 받아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보니 그 예수의 말씀이 진실이었구나. 뭐가 진실입니까? 어떤 인간도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명확히 보게 되는 거죠. 지금도 율법을 대로 살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있다고 만약에 누가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새 언약에 속하지 못한 사람, 아직까지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지금 다시 예수가 와도 예수를 죽일 자들이죠. 아직도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생존 노력으로 살고 있다고 믿는다면 옛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고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도무지 알 수 없는 자들, 비 맞은 우리를 주님의 영생의 그 차에 딱 태우시는 그 주님의 컴패션을 도저히 이해 못할 사람들이 누구냐.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며 내가 살아가면 되고 눈이 오면 눈이 맞으면 내가 살아가면 되는 거지 하고 청춘이 나가신다라고 하죠. 눈비를 헤치고 나가는 어떤 자기의 그 정열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땅에 속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야, 너희들의 그러한 땅에 속한 육신적인 힘과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의 은총이라고 말할 때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다른 예수를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아니지 라고 말할 때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함으로써 이제 당하는 핍박이 성도의 핍박인 거고 또 그대의 말씀을 더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7장 펼쳐진 김에 17장 14절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도는 이 땅을 지나가면서 이 땅과 다른 속성을 입고 이 땅을 지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자체가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냥 성도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돈 100억을 벌면서 해마다 100억을 벌면서 살아도 성도의 인생은 환난받는 인생이에요. 고난받는 인생입니다. 왜 그렇죠? 이미 하늘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 하늘의 자유를 경험한 사람 입장에서는 돈 100억도 그게 하늘의 영광에 비할 바가 못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돈 1000억을 벌면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행복이 있겠습니까? 돈이 주는 편안함은 있겠죠. 행복은 없죠. 제가 오늘 그 주보 교동문의 그 재밌는 표현을 제가 봤는데 그 맨 아랫줄에 아랫 단락이죠. 교동문에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그 자체가 이 땅에서 정말 거기 말씀처럼 어마어마한 어떤 이 땅에 많은 복을 살고 있는 것보다도 더 좋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연봉 100억씩을 벌고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성도에게는 그게 고난이고 환난이에요. 자, 속지 마십시오. 달리 또 우리가 어디 해외에 나가서 뭐 선교를 하고 뭐 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환난이 아닌 거예요. 그냥 삶의 자리에서 그냥 직장 나가서 돈 벌고 사세요. 그냥 살림하고 살면 그 자체로도 그 자체로도 우리는 얼마나 느낍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버거운지를. 이 몸 자체가 우리를 올가매는 감옥이에요. 젊을 때는 이 몸에 뭐 이렇게 뭐 근육 키우고 자랑하고 그러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몸이 감옥이 되어서 안방에서 거실 나가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나중에는 안방 자체를 못 나와요. 나중에는 그 누워있는 그 침대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대로 이제 관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점점 감옥이 우리를 이렇게 쪼여 들어옵니다. 우리 연기 요즘 가끔씩 방탈출 하자 그러는 방탈출 게임 하자 그러는데 방탈출 게임 그 에스케이프 룸이가 영화 보면 나오지만 자꾸 방이 이렇게 좁아들어요. 이렇게 시간 내에 탈출 못하면 이제 좁아들어서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 자체가 이게 에스케이프 룸인데 탈출 못합니다. 100억을 벌어도 먹어야 되고 소화해야 되고 배설을 해야 되고 씻어야 되고 매일 늙어지는 걸 피할 수 없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육신을 입고 가만히 존재하는 그 자체도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무엇과 대비해서? 하늘의 영광과 대비해서. 달리 스스로 고행할 필요도 없고 스스로 뭐 특별히 자기를 괴롭히려 할 것도 없어요.
주님 주신 환경을 따라서 그냥 살면 그 자체로 주님께서는 참 고생했다라고 보시는 거죠. 우리나라 처음에 온 선교사가 아펜젤러인가 하는 선교사인데 그 아펜젤러가 인천이 한가 딱 내렸을 때 그 거리가 너무 더럽고 지저분해서 거리에 너무 오물이 많고 해서 그 선교사들 부인이 와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는 본국으로 바로 돌아갔어요. 이건 도저히 내가 살 수가 없다. 아니 선교하러 왔는데 푸세식이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는 이렇게 무슨 말하지만 그 당시에는 전부 다 그런 거였고 그것도 없는 집이 많았고 길거리에 맨 배설물 천지고 비가 오면 진창되고 말이죠. 다 사람들이 그냥 끄재재 해가지고 머리 상도 들어 올리고 그 모든 모습을 보는데 밥이라고 갖고 온 밥 자체가 이렇게 그냥 봉두 뭐라 그러는데 미국에서 그 당시에 첨단 문명을 알던 그 귀부인들이 살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돌아온.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 부자 나라 미국에서 이 가난한 조선에 와서 선교사로 버티는 그 자체가 고난이고 환난이에요. 바꿔 말하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고난이고 환난인 것처럼 하늘의 영광을 이미 맛본 성도 자체가 이 땅을 지나간 자체가 이게 고난과 환난입니다. 딱히 뭘 당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참 수고 많으신데 이렇게 숨 쉬고 사는 자체가 여러분 수고 많으신 거예요. 한 주간 동안 맛있는 거 먹었습니까? 맛있는 거 먹느라고 참 고생 많았어요. 맛있는 거 먹고 또 소화시켜야 되고 안 먹으면 또 소화제 먹어야 돼요. 근데 큰딸 맨날 밤에 뭐 애들하고 먹고 들어와서 밤에 꼭 소화제를 찾아요. 이런 거 열어보니까 속청이 세 병이 쫙 있는 거야. 이거 뭐냐? 이게 뭘 자꾸 뭐 고기를 뭐 쳐드시고 이제 소화가 안 되니까 밤에 이거 먹고 자야 되는 거지. 우리 큰딸 얘기입니다. 제 얘기 아니고 큰딸이. 무슨 맨날 친구들하고 모여서 뭘 이렇게 먹나 봐요. 그 맛있는 거 먹느라고 참 고생 많이 했다. 고생 많이 했어요. 고생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 영광을 다 그 제거하고 예수를 이 땅에 투입했을 때 하늘에서 그 예수를 바라보는 아픔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에 오르셔서 다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참 고생이 많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속히 육신을 벗고 이 육신을 벗고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주님 주신 어떤 사명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의 심정, 지금 어떤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그 예수의 심정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위로와 자비가 되는 겁니다. 그냥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냥 이게 그 돈 벌어서 밥 먹고 사는 자체가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고난과 환난이에요. 필요하시면 주님이 우리를 뭐 저기 뭐 아랍으로 카타르로 뭐 동남아시아로 보내시겠죠. 그러나 반지하 사는 것도 고난이고 타워 플레이스 사는 것도 고난이고 육신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똑같아요. 가끔 제수들 보면 이렇게 수갑차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 수갑이 뭐냐? 그 수갑이 육신이라는 감옥이에요. 수갑차고 타워 플레이스에 있으면 우리는 이제 속아가지고 좋다 하죠. 참 편안하다 그러는데 여전히 그에게 수갑이 채워져 있어요. 어떤 수갑이? 육신이라는 껍데기가 그게 그걸 에워싸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바라볼 때 환난 자체를 특별한 뭔가라 생각하지 마시고 환난 자체가 무엇이다? 그게 주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삶 자체가 환난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환난의 마지막 모든 포인트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역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잠깐 다시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4장 이것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그 4절 말씀 보면 4절에 굳이 4절을 보는 이유는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 건데 이게 사마리아를 예수님이 굳이 통과해야 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왜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던 겁니까? He had to go through 사마리아. 꼭 사마리아를 건너가야 돼요. 왜?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여자가 있기 때문에. 어떤 여자가 있습니까? 물 길러 온 여자가 있어요.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단지 뭘 알고 있어요? 그 사마리아 그 수가라는 성에 우물에 물을 길러 온 여자.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했던 겁니다. 자, 무슨 말을 하느냐? 이 사마리아 여자 어떤 여자였어요? 그 4장 14절 말씀 보면 내가 준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더니 이제 그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잖아요. 이 여자는 행복의 어떤 생명의 자유에 목마른 여자예요. 그 뒤에 말씀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17절 여자가 대답하되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 5명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데 없다 아니지. 굉장히 많았는데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6명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여전히 목마른 거예요. 채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포인트 이겁니다. 이 여자는 왜 이렇게 팔자 사납게 기구하게 6명 남자와 살아도 끝내 행복을 찾지 못한 여자로 살아왔을까요? 정답은 뭐예요? 정답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끝내 찾지 못할 어떤 인생의 갈증 자체를 풀어주시는 그 생수를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여자의 배에 생수를 공급하셔서 영혼이 솟는 샘물을 공급하실 그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여자는 그 긴 세월을 이 남자와 살았다가 또 깨져 또 2번과 살았다가 3번 또 깨져 계속 3, 4, 5번 지금 6번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목이 말라. I'm still thirsty인가요? 히딩크도 아닌데 계속 목마른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한데 우리에게는 환난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환난 받는 겁니다. 굳이 우리가 인위적으로 뭘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삶 자체가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한 환난 받는 인생입니다. 이 여자가 남자 6명과 살아오는 그 기구한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괴롭으며 내 팔자 했겠어요. 아직까지는 이 여자는 뭘 몰라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기구한지를 모르죠. 모르는데 언제 알아요?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대를 만나기 위해 또 나오네 18번에 그대를 만나기 위해 많은 이별을 했는지 몰라.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수없이 많은 이별과 인생의 모든 풍파 고난을 거쳐왔던 거죠.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인생의 모든 의미들이 다 하나 해석이 되는 겁니다. 나는 해석 필요 없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뭘 해석하란 말이야 도대체 이런 인생을 살면서 알게 됩니다. 사람이 정말 괴로운 건 의미 없음 때문에 괴롭거든요. 의미 없으면 사람이 자살하고 죽어요. 돈이 많아도 해밍웨이가 왜 자살했겠어요? 성공한 작가가 왜 죽습니까? 의미가 없으면 죽어요. 저 살아봤자 아무것도 없는데 왜 살을지? 결국은 죽을 건데 그럼 미리 죽자 하고 미리 죽는 거지.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여자는 긴 세월을 고난 중에 살아왔던 겁니다.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제 그 모든 과정이 예수를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고 이러한 죄인까지 용서하시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으로 자기 인생이 해석이 되는 거죠. 주님 바로 그 환난과 그 고난 가운데 십자가의 만남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위로를. 성경에 나와 있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은 다 맡은 바 그 배역 때문에 이 고난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한 편의 영화라면 이 여자가 영화 촬영 끝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정말 음란한 여자 취급받겠습니까?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네가 정말 수고 많았다. 네가 정말 훌륭히 여러 남자를 갈아치우는 아주 그냥 우문파탈입니까? 몸파탈이 있잖아요. 파탄 나는 파탈. 그런 파탈로 네가 참 고생하고 잘 살았다라고 천국에서는 여우주연상 상을 주는 거예요. 윤여정 아줌마가 상 받았지 않습니까? 할머니 연기 미나리 잘 팔아갖고. 근데 지금도 그 아줌마가 미나리 팔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지금은 집 좋아요. 우리 집에 가면. 이 여자가 이 무대 같은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받고 있지만 하늘의 안목을 바꿔보니까 이것은 하나의 무대였고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한 만물을 무대로 삼아 내가 연기했던 하나의 배역이라는 사실을 이 여자가 아는 거죠. 너무나 생생한 연기. 미처 자기도 너무 몰입해서 몰랐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연기였네 하고 알고 주께서 그에게 네가 참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목마른 여인의 연기를 참 잘했다라고 주님이 상을 주시는 거죠. 그게 천국이에요.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하고 그 자기의 음란한 죄를 숨기기 위해서 완전 범죄를 꾀하려고 얼마나 고심 끝에 또 그 휴가 보내서 집에 보냈다가 또 집에 안 들어가니까 또 다시 또 전쟁에 보내가지고 말이죠.
요압 장군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걔를 제일 위험한 전투에 보내라 해서 그 모략 가운데 바세바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하잖아요. 그 완전 범죄를 그 꾀할 때 얼마나 다윗이 골치 아팠겠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머리 빠졌을 거예요. 막 얘를 어떻게 죽이고 저 여자를 내가 온전히 취할 수 있을까 말이지. 그 모든 애태우는 모든 과정이 그것이 나무주연상 참 섬세한 감정 연기를 너무 잘 표현했다 네가. 그 여인과 간통하고 간음하고 남편을 죽이기 위해서 완전 범죄를 꾀해서 그 밤에 불 켜놓고 머리 펼치고 떠들면서 편지를 요압 장군 잘 들어라. 가장 치열한 전장터에 바세바 남편 그 우리아 장군을 투입해라 말이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조마조마하고 애태우는 그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다 예수님에 의해서 용서받는 그 모든 죄를 다 씻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배역 같은 인생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뭐 드라마를 하나 보는데 드라마 한 편이 너무 길어갖고 한 서너 번 잘라서 봐요. 근데 우영우를 하고 있는데 그 드라마를 보면 그 드라마에 300억인가 뭐 200억 들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몇 많이 들었나 봤더니만 거기에 나오는 모든 그 조연들을 다 한 번도 겹치지 않게 모든 에피소드 하나마다 다 새로운 조연들을 투입해서 찍었다는 거죠. 재판할 때마다 판사 다 바뀌어. 가만 앉아 있는 옆에 그 무슨 판사죠? 그 배석 판사라 그러는 배석 판사도 가만 앉아 말 한마디 안 하지만 다 바꿨대죠 모든 조연들을. 그래서 무수히 많은 돈이 들어갔다 그러는데 주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학교 갔다 집에 오고 졸업하고 취업해서 결혼하고 살고 애 낳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잔잔한 생활을 살았다 하더라도 주님 나라에 들어가면 네가 참 고생 많이 했다. 주님 솔직히 저는 한 것도 없고 선교도 나간 적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네가 참 그 배석 판사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처럼 네가 참 고생했다고 주님이 상 주시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말씀드린 근거는 뭐냐?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벌이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피값으로 주님께 딱 주의 손을 바뀐 다음부터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체는 주님이죠. 주께서 주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살게 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 그 모든 삶의 배역에서 힘들고 괴롭지만 이거 힘들다 말할 수 있죠. 괴롭다 힘들 수 있고 외롭다 말할 수 있고 그렇지만 외로울 땐 또 나를 불러 노래도 하나 부르시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러면 참 나 괴롭근데 주님께서는 네가 얼마나 괴로우면 노래방 가서 이렇게 피를 터서 노래를 불렀겠니 하고 또 이해하신다니까요. 정수현 노래방 제가 노래방 2번 갔는데 한 번 애들이랑 갔는데 정수현 씨가 노래를 너무 세게 막 잘 부르더라고 강하게 해서 제가 놀랐어요. 노래를 이렇게 목소리 큰 아이였네. 그래서 뭐 내내 그러니까 몰랐는데 노래 부를 때 뭐, 날아가는 새들 바라보며 뭐 나도 날아가고 싶어 그 노래 불렀나? 노래 잘 부르더라고. 인생 괴로울 때 노래도 부르시고 주님 그걸 아시고 참 네가 네 배역 수고한다고 수고 많았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용도로 우리 모든 삶의 배역이 정해져 있고 그 배역 가운데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냥 돈 번 거 그냥 쓰면서 말이죠. 사세요. 그 자체도 다 주님 보시기에 환난이고 주의 위로가 있는 겁니다. 물론 또 주님이 때에 따라 또 어떤 고난을 주시죠. 또 감당해야죠. 그렇게 삶 가운데 주의 은총 가운데 주의 위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와 은총 속에 우리 인생이 이미 기획되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 예수의 십자가 은총을 증거하기 위한 그 하나의 목적으로 우리 모든 삶이 촘촘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늘 새롭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서 이름을 드리옵나이다. 아멘.